오늘도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 10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뒤에 그 여호와 맨 뒷부분에 여호와로 인하여 이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말만 한번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 번만 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정의기 한번 해볼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잘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말씀 오늘 꼭 외우고 영혼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힘입니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건강을 들 수 있죠. 음식을 잘 섭취하고 적당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사람,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힘이 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식이 사람 삶에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니 해도 머니가 힘이죠. 뭐니 해도 머니, 돈이 굉장한 힘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외에도 우리 인생살이에 힘이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고 아까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씁니다. 수문, 물 숫자입니다. 그 옛날에 미국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하면 워터게이트예요. 수문.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 재건하는 일, 수축하는 일이 언제 맞춰졌냐면요. 6월 25일에 단 52일 만에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이거든요.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나팔절이라고 하는 율법이 정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 모였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 예루살렘 그 당시 성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아래로 이렇게 쭉 길어요. 정사각형으로 내려오다가 밑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하나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식인데, 이 그 아래쪽이 원래 이게 다윗성이 있었던 곳이고 그 바깥쪽에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혼샘이라는 샘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성 안으로 주로 들어오는, 그 물을 길어서 들고 나는 문이 그 문이었어요. 그래서 수문이에요. 근데 그 수문과 그 위쪽 성전, 그 성 안에 성전 사이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 모인 거죠. 자, 거기 모여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에스라는 에스라 10장 이후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가 아마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이때쯤 다시 귀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2절 3절 보면 무엇을 하죠? 회중 앞에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요, 특별히 나무로 지은 강단을 하나 놓습니다. 나무로 지은 강단을 놓고, 자, 오른쪽에 6사람 그리고 왼편에 7사람, 그 이름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보통 회당에서 안식일에도 율법을 읽을 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이제 길게 읽을 때는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아마 이들이 에스라 곁에서, 이 제사장들이 에스라 곁에서 순서를 따라서 율법을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일단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 우리가 읽기 힘든 발음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도 레위인이라고도 나오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들은 앞에 단상 주변에 선 게 아니고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단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앞에 강단에서 에스라가 또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율법을 낭독하면요.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 율법을 다시 들려주고 설명해주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깨우쳐 준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면 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정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새벽 이른 시간으로 잡으면 6시 잡으면 6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곳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태양력으로는 약 9월, 10월쯤 되는데 건조기후가 아주 더운 지역이라 오후에는 태양이 더 뜨겁고 달궈진 대지가 사람들이 서 있기 힘드니까 아마 이른 새벽부터 딱 정오까지 하고 끝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문앞 광장 이 집회에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나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어땠다고 나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그 율법 속에, 그들에게 들려진 그 율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망하고 사로잡힌 자기 민족의 역사가 율법의 말씀대로 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과거가 뼈아픈 슬픔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게 합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떳떳하고 또 당당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 앞에 서면요, 인생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초라하고 누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거울 앞에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 앞에 누추함이 드러나지 않는 영혼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흐느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저기서도 흐느끼는 눈물이 계속되었고, 얼마 후에 이 수문 앞 광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죄와 불의를 발견하고 슬피 우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이 진실하다면 누구든 이 눈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슬픈 눈물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영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슬픈 눈물로 주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경험하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비출 때 우리가 잊었던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둠들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이 수문 앞 광장의 슬픈 눈물이 또한 우리 영혼에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뿐만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이 그 귀에 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이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수문 앞 광장의 부흥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율법을 낭독하던 수문 앞 광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는데요, 이때 9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죠.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에는 울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의 어떤 날은 절대로 울지 마라, 그날에는 울면 부정탄다, 그런 식의 가르침이 쓰인 것이 있을까요? 율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날을 따지고 또 날을 가리는 것은요,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날씨를 살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달의 변화에 따라서 물때가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걸 고려해서 생활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계절과 때를 따져야죠.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무슨 숫자 며칠의 날이라든지 무슨 또 동물 뭐 붙어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들은 그건 다 사람이 정한 거고, 그것을 따라서 이 날은 뭐 손이 있는 날이니 손이 없는 날이니 정하고 부정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릅니다. 날을 말하지만요, 지금 거룩한 날이니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했는데 이 날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말하려고 하는 내용, 그 핵심이 뭘까요? 날이 아니라 지금 그 날에 이들이 기리고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은혜를 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슬픔과 눈물, 그건 나쁜 거야,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간 역사에서 발견한 자기들의 허물, 참담한 죄를 아파하는 이 슬픔의 눈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진실하고 정당한,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울지 말라는 것은요, 그 슬픔을 지나서요, 그 슬픔을 지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로 깨닫게 하신 그 거룩한 은혜로 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슬픔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 이 말씀, 율법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깨달은 바 그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보다 더 큰 은혜, 오늘 설교에 제목으로 쓴 것처럼 슬픔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 앞에서 발견하는 어둠이 있고 그로 인한 슬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슬픔에 머물도록 그 슬픔으로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시요,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즐겁게 먹고 마셔라. 그리고 기쁨을 나누라고 하죠. 여기서도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율법이 성일로 규정하고 성회로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특정한 날에만 거룩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성회로, 성일로 정한 때가 있고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 전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날의 즐거움과 기쁨의 초점은 그 거룩한 은혜에 있습니다. 이전의 죄악과 심판으로 인한 슬픈 눈물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 큰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고 그 은혜로 그 슬픔을 덮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은혜의 기쁨이 인생을 사는 가장 큰 힘인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용이 분명하죠. 그냥 기뻐해라, 즐거워해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으로 치달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셨고 회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실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받은 은혜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달리 말하면 복음의 기쁨입니다.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영혼의 힘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쁨은요, 슬픔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자기가 원래부터 의인인 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죄와 어둠을 인한 아픈 마음과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탄에게 휘둘리고 악에 빠질 때가 있어서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죄의 슬픔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요. 그러니까 슬픔을 덮는 기쁨인데 슬픔 때문에 더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죄악 세상을 사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교동문 아까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 읽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권했던 것도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건강이 힘입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큰 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인생의 힘은 영혼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을, 지식을, 또 건강을 얻고 지키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얻고 또 건강을 얻고 지식을 얻는 것을 위해서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사회 속에서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우울증에 돈도 건강도 지식도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생을 접으려는 그런 잘못된 선택에까지도 이르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을 잃으면요, 사람이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 무엇부터 사라집니까? 감사부터 사라져요. 또 기쁨이 이루어지면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상실한 마음자리에 찾아드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막 흘러 들어와요. 무엇이 흘러 들어옵니까? 기쁨을 잃은 자리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차들어옵니다. 자,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기쁨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 보면 막 웃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 할 때 이쪽 사람들은 되게 기아가 이기면 막 기분 좋아하죠. 근데 기아가 이긴 것 때문에 인생에 든든한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 의미를 찾고 그렇습니까? 그래, 이기는 거 보면 우리 편이라 생각해서 기분은 좋지만 즐겁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 기쁨으로 지나갑니다.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허망한 기쁨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막 기쁘고 즐거워요. 황홀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씁쓸하고 허망하죠.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황홀감, 이런 것은 이렇게 중독으로 인한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허망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고 마는 기쁨이나 허망한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을 얻어야 될까요? 아주 오래 남는 기쁨.
영원한 기쁨, 잊히지 않는 기쁨, 그런 기쁨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어떤 걸까요? 아주 오래오래 남는 기쁨, 잊히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쁨이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까? 문득 기억 속에서 꺼내어 펼쳐보면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그런 기쁨이 되는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는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도요,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면 그래도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들고, 그래도 내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기쁨을 주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받은 기쁨, 사랑했던 기쁨, 그 기쁨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우리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지워지지 않는 아픔, 슬픔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 아픔, 상처, 사랑받지 못해서 쌓은 미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했던 그분, 대부분은 부모님일 경우가 많죠.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며 누렸던 기쁨이 충만한 사람, 선명한 사람의 영혼에는요, 힘이 있어요. 물론 슬픈 인생이고 어려움이 많지만 내가 그분에게 받았던 사랑의 기쁨이 딱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에 밝음이 있고 어딘가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기쁨을 품은 그 영혼에도 힘이 있어요. 이 사랑의 기쁨이 잊히지 않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쁨은 건강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재산 많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돈 턱 내고 사올 수 있는 그런 기쁨인가요? 이 기쁨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고 그 기쁨에 초대되는 데서 거절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퍼내도 소진되지 않는 무한대의 그런 기쁨이죠. 어쩌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 굴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영혼에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영혼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값없이 선물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힘이 될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걸 많이 못 가져서 내 인생이 우울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힘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 기쁨으로 행하면, 그 기쁨 가운데 행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돌파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지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기쁨이어야 돼. 잘 먹여서 건강 챙겨주고, 잘 가르쳐서 지식 키워주고, 쌓아주고, 잘 모았다가 돈 줘야 되겠다. 이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죠.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최고는 뭐예요? 그 영혼에 기쁨을 담아주는 거예요.
우리 은서 예서 안에, 지유 안에, 예준이 안에, 우리 정익이 안에, 우리 소윤이 안에, 아이들 안에 그 기쁨을 담아줘야 돼. 근데 이 건강 담아주고 또 지식 담아주고 돈 담아주려다가 이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경우, 오히려 기쁨을 깎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또 형제간에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담아주는 것이 최고라고요? 기쁨. 어떤 기쁨이요? 사랑의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그것이 이 아이들의 영혼에, 내 자녀들의 영혼에 꼭 담겨야 되겠다. 돈은 좀 안 줘도, 못 줘도 괜찮아요. 건강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지식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또한 부모에게 사랑받은 기쁨이 그 영혼에 확실하다면요, 그 아이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마 아빠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기쁨이 최고라더라, 기쁨이 힘이라더라, 너 오늘부터 기뻐해, 이런 식의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별로 우리 중에는 없겠다 싶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야, 웃어! 웃으라고! 명령하는, 왜 안 웃어?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런 좀 너무 과한 예지만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기쁨도 빼앗아 버리죠. 어떤 기쁨이라고요? 사랑의 기쁨이거든요. 사랑의 기쁨, 지시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미소가 흘러가요. 내 마음에 따뜻함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기뻐해 명령하기보다 내가 웃어주고, 내가 마음의 따뜻함으로, 인내로, 온유함으로 주님의 어떠함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자녀가 읽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밉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대들기도 하죠. 그러나 오래 참고 인내하며 축복하는 사랑이면 나중에 아, 그게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고 오히려 더 지워지지 않는 그 기쁨으로 추억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영혼의 기쁨이 되고 그 영혼을 붙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기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을 뺀 기쁨이 아니라, 슬픔 때문에 더 기뻐하는 기쁨이고 슬픔을 덮는 기쁨이에요. 슬픔을 쏙 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우리 모습은 너무도 슬픈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을 인정하고 주 앞에 서는데 그 슬픔을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앞에 서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복음 앞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가 뭐라고? 다시 한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생각하면요, 다 녹아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가 내 영혼에 다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작에도 은혜 노래했지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은혜예요. 그 거룩한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슬픔을 덮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흙으로 흩어지고 영원한 어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나, 천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나, 이 생각, 이 고백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인생의 슬픔을 능히 덮어내고 또한 사랑의 기쁨을
넉넉하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런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티끌과 먼지이며 죄악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담은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뛰놀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도, 그것으로도 힘을 삼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지만, 혹 그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가장 큰 힘을 삼아서 모든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이겨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그 기쁨 안에 또한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사랑의 기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